제12장.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려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그러면 그의 천사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수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여러 해 전 OSCE 유럽 안보 협력 기구의 종교 자유 분과에서 전 세계 기독교인들 가운데 1년에 약 10만 5천 명 정도가 종교적인 분쟁에 의해서 죽어간다는 통계를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약 288명이 5분에 1명꼴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희생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픈도어스라는 선교단체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현재 지구 안에 약 1억 명에 해당하는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살해 위협을 당하는 현실 속에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기독교 인구 비율로 약 25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우리와 동시대를 살면서 어떤 곳에서는 그 신앙 때문에 고난과 억압과 목숨의 위협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에도 이런 박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붙잡혀가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위협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스데반과 같은 평신도 지도자들은 돌에 맞아 죽었고, 사도행전 12장에서는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야고보 사도를 참수하여 죽이는 일까지 있었다고 말해줍니다. 교회는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2000년이 지나는 지금까지 이 땅에서 운명적으로 핍박을 받고 학대를 받고 환난을 당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거센 도전을 받을 때 타종교에 의해서 혹은 정치적인 집단이나 세상 권력자에 의해서 혹은 어떤 다양한 환경과 세력에 의해서 교회가 위기에 처하게 될 때 교회는 무엇을 붙잡아야 하고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2장에 스데반의 순교 이후 야고보 사도의 참수형과 베드로 사도의 투옥까지 위기와 고난이 연속적으로 일어났을 때 교회가 어떻게 그 힘든 시기를 이겨나갔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5절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고 전해줍니다. 12절에 또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고 전해줍니다.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하고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우선적인 일입니다. 다른 것보다 기도하는 일이 최우선입니다. 간절히라는 뜻은 손을 끝까지 뻗는다는 뜻입니다. 손끝에 닿을 때까지 계속 뻗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때까지, 마치 하나님의 손을 향해 그 손을 잡을 수 있을 때까지 힘을 다해 뻗어가는 것처럼 교회는 그렇게 기도해야 하고, 그 기도를 위해 모두가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교회가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신명기 4장 7절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라고 모세가 말해줍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한나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가까이 해주시고 더 나아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2000년 동안 교회가 박해를 받고 위기의 순간들을 지나올 때마다 기도의 힘과 기도의 능력이 있었기에 오늘까지 교회는 건재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4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박해받고 어려운 상황에도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 의해 계속해서 널리 퍼져갔고 이 말씀을 받고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가 위기가 와도, 교회가 어려움이 와도, 교회가 어떤 환난 속에 있어도 전해줬고 더 멀리 퍼져갔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증가시켰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다고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활력이 있고 마치 좌우의 날이 선 칼처럼 예리해서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이들에게 죄를 도려내고 회개케 하여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었고 지금도 그 말씀은 동일하게 살아있습니다. 5분에 1명씩 기독교인이 죽어가도 하나님의 말씀은 죽지 않고 살아서 퍼져가고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서 베드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말씀은 앞으로도 stand forever, 영원히 서 있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만들어진 그때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 아니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세상으로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소멸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평신도 지도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야고보 사도가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베드로까지 붙잡아 옥에 가두고 야고보처럼 죽이려고 헤롯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위기와 고난과 아픔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였고 더 멀리 퍼져갔고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교회는 위기와 고난의 순간에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더 많이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놓지 않아야 합니다.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한 능력이 교회를 살립니다. 성도를 일으켜 세웁니다. 말씀 앞에 회개하는 백성들이 늘어나고 말씀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성도를, 교회를 사명의 자리에 굳건히 세워갈 것입니다. 어떤 환난도, 어떤 세상의 거센 도전도 기도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흔들 수 없음을 이 시대에도 세상을 향해 분명히 보여주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